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 사가랴가 등장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몇 명이었냐면 약 한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약 한 2만 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비 뽑혀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평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엄청난 영광인 거죠. 2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제비로 뽑힌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영광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제비 뽑는다, 뭐 행운권 추첨한다 이러면 저는 아이고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저는 아예 배제하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사가랴는 그 기적 같은 경쟁률을 뚫고 제비가 뽑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제사장들 사이에서 뽑혀가지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 지성소가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였냐. 뭐 하나만 까딱 잘못하면 그냥 죽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뭔가 잘못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지성소니까. 제사장도 들어갔다가 죽었는데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제사장을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발목에다가 끈을 달고 들어갑니다. 끈을 달고 들어가고 또 다른 발 한쪽에는 방울을 달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걸어다니는 동안에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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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데 이 딸랑 소리가 너무 오래 멈췄다. 그러면 아 죽었구나 생각하고 줄을 당겨서 이제 끄집어 낼 정도로 이 지성소는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사가랴는 겉으로 보기에 인생 최고의 순간이죠.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두렵고 공포스러운 자리지만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백성들 중에 그 중에 2만 명 정도 되는 제사장들 중에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저 자리에 내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화려한 제사장 예복을 입고 그 거룩한 곳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영광의 모습, 정말 사가랴 개인으로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모습 이면에 지금 5절 말씀이 7절 말씀이 먼저 나오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리고 나서 8절에 마침 사가랴가 하고 제비 뽑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가랴 개인의 아픔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인데 그것도 2만여 명의 제사장 중에 이 제비 뽑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뽑으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가랴를 뽑으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가정에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직분자고 믿음 좋은 성도의 모습인데 남모르는,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가슴앓이가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왜 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이런 재정적인 문제, 이런 어떤 관계에서 일어났던 어려움들, 이 지긋지긋한 현실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는가? 라는 고민들이 다들 하나씩은 있게 되는 거죠. 누가 봤을 때는 아유 이 사람의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보다 더 훨씬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그 일이 가장 힘든 거예요.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사가랴처럼 내가 이제 나이 들었다. 내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를 잃어버리셨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 자체를 접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깜짝 놀랄 만한 선포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가랴가 그 안에 있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옆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의 천사는 나를 살리려고 온 천사일까요? 나를 죽이려고 온 천사라고 생각할까요? 이거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온 천사거든요. 예?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는 여태까지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다. 아, 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니 이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들린지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시간상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가 그동안 간구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 들린지라 이런 시간의 흐름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린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과거에 어느 시점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를 시작했을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기도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듣고 계시다가 지금 듣고 계시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듣고 계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시제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제 막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끝날 단어가 아니라 너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의 기도를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가랴는 이제 늙어서 아브라함처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내 나이가 이렇게까지 많이 됐는데 요즘 같았으면은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버틸 수 있는데 네, 이때 사가랴는 자기 나이를 생각하고 포기한 거죠. 더 이상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이제는 뭐 나오기 힘들었겠죠.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신지라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유한이라 하라 해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졌는데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가랴가 젊어서부터 아들을 달라고 눈물 흘리며 했던 그 기도를 다 듣고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침묵하시거든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시간만 이렇게 갈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감사에 관한 찬양이 있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 감사. 그런데 그 거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는요, 굉장히 한정된 시간에 한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요 시간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으니까 우리는 거절했다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절하신 것도 감사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 지금까지는 거절했지만 앞으로는 들으실 것, 하나님이 이 기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듣고 응답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이 태어날 아이는 장차 주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해서 사가랴의 기도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소선지서 뒤에 이제 뭐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나고 이제 선지자도 더 이상 없고 더 이상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기,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시기가 400년 이상 지나고 나서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주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사가랴가 맡은 직무는 분향, 즉 향을 피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바로 이 향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향기의 이 향의 물리적인 특징은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공에 흩어지는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향기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말씀하시면서 멈춰 있었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늦은 것처럼 보이죠.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늙어서 더 이상 아들을 생산할 수 없을 때가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늦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제는 기대하지도 않는 그 오래된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이 생생하게 듣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게 없게 되었을 때, 제가 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의 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답답하고 시간이 좀 너무 늦은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가 내게 들린지라, 너가 기도를 시작하던 그날부터 내가 지금까지 너의 기도를 들어왔다 하시면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